여러분,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봉사 활동했던 거, 먼 옛날에 농활했던 거, 자원봉사하는 거,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시나요? 아직도 좀 새가족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최근입니다, 그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화요일이나 좀 평일 같은 때도 교회 오시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는 교회에 안 오는 날이 없는데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대화한 거예요. 아, 목사님 직장이 출퇴근이 자유로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이렇게 교회를 매일 올 수 있는 좋은 직장인가 보다 했죠. 하는 거죠. 난 이게 직장이야.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오는 직장.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현타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목사님이 봉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되게 헌신적으로 일하셔서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군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뭐지? 아, 내가 여기가 직장이라 이제 덜 대단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아마도 그 친구가 생각하는 봉사라는 건 대가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봉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말이요, 사실은 대가 없는 헌신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봉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서 애를 쓴다. 이게 봉사예요. 여기에 무료라든지 대가 없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는 거죠. 봉사의 핵심 요소는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봉사를 처음 성경에서 다룰 때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봉사할 때 품삯이 계속 여러 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계속해서 품삯을 깎은 거죠. 너 이번 달에 100만 원씩 주고 일하자라고 하다가, 미안해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막 갑자기 90만 원으로 깎아버리고, 이번 달에는 공휴일이 많았네, 80만 원만 받자, 막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자꾸 변경할 때 높아지는 쪽으로는 안 가니까 막 그렇게 깎은 거죠. 봉사의 핵심 요소는 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대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가가 봉사냐 아니냐를 좌지우지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과 타인을 생각해서 힘을 바쳐서 애를 써서 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봉사다라고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어요. 아, 그게 봉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봉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봉사자. 사람들이 너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낯설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이, 봉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봉사라는 단어가 혹시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거 아닐까? 그럼 엄청 멋있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봉사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너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설교자 입장에선 진짜 횡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검색해 봤어요. 봉사 했더니 30개나 나오더라고요. 30개면 적은 거예요. 그래도 적었죠. 근데 제가 왜
왜 봉사가 낯설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봉사가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이제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난 후에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사람을 섬길 때, 너희들이 사람에게 봉사할 때는 뭐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딱 이런 구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구약에 나와요. 봉사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 봉사라는 단어도 한 부분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죠. 그게 어디냐면 뭐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 work at the tent라든지 work related in tent라든지, 그 텐트가 회막이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텐트, 회막에서 일할 때, 회막에서 일을 하는 걸 봉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봉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봉사했다는 표현 외에 나머지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께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엄밀히 말해서 예배를 위해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이사야 61장이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봉사에 대한 단어인데, 거기에도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란 뭐냐면요, 제사장은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거 가져와서 제사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의 의미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대신 안수하고 전가해서 이 동물을 하나님께 대신 죽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동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셨다라고 선포되는 게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 이것을 제사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은 뭘 하느냐?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동물을 잡아주는 사람, 그 동물을 잡아 피를 뭐 제단에 뿌려주는 사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이사야 6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름 내내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무너진 데를 쌓고 세우고 고치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하여서 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을, 난 너희를 이렇게 바꾸겠다, 난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외인들이 너희들의 일꾼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제 그가 너의 일꾼이 될 거야. 네가 그 사람의 논밭을, 원래는 너의 논이었던, 원래는 너의 밭이었던 그 논밭을 네가 지금 일구고 있잖아,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너의 논밭을 일구는 농부가 될 거야. 원래 너의 땅이었던 그 과수원을 지키는 그 포도원직이 이방 사람들이 될 거야.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은 구체적이다라고.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룰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가능성으로 그 영역을 두지 않는다.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회복은 할 건데 어느 정도로 될지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희한한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일꾼을 부리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만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들을 부리는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 내가 부리는 내 일꾼이, 나의 농부가, 내가 고용한 포도원 지기가 나를 일컬어 우리 제사장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와 나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를 부를 때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방인들까지도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방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그 수련회 갔었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아웃리치 갔을 때 군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막 어차피 이제 30명 60명 아니까 다 톡 까놓고 밝힐게요. 제가 몸 되게 건강해 보여도 저는 공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병들 만나는 거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서야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군인들 휴가 갈 때 축복해 주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면 제 축복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죠. 지난번에 한 우리 청년이 저한테 굉장히 볼멘 소리로, 목사님 저 오늘 휴가 나왔는데 저는 왜 환영 안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진짜 미안하다, 널 위해 기도할게 하면서 또 그에게 이 휴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군인들 앞에 간 거죠. 저 사실 제가 왜 군대에 가서 아웃리치 하자고 했는지 아직도 미지수예요. 제가 가서 난 끌려왔다, 내가 결정했으면서 계속 그런 후회를 막 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군 VIP들이 이렇게 있는데 64명이 왔거든요. VIP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새 가족들 매주 막 5명 7명씩 오니까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표정들이 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왜 여기로 오겠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혼자 이상한 막 이거 들고 막 뛰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상한 데가 보다 하고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는 새 가족의 대부분은 오랜만에 오거나 다른 교회 갔다가 넘어오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군인들이 이렇게 64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얘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좀 알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 미안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보시는 분 있습니까? 했더니 진짜 80%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VIP인 거죠. 걔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군인이라 착하게 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햄버거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깔끔하게 했거든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일지 모를 것 같아서 여기 혹시 일산 파주 김포 사는 사람 있나요? 물어봤더니 한 명 들더라고요. 김포 산대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얘들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과 상관없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불편하고 두려운 어느 날에 그래도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여기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낯선감이 없진 않지만 제가 VIP들과 예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막 들 때도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꿨어요. 그런 막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진짜 약속이라면 나를 저들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겠구나. 나를 저들과 나의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신 것이 맞겠구나. 왜냐면 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아저씨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헤어질 때 군인들 중에 함께 했었던 군인들한테 교회 오면 파주 혹시 놀러 오면, 제가 번호 줬거든요. 파주 혹시 놀러 오면 내가 파주에서 제일 좋은 고깃집에서 고기 사줄게. 막 겁도 없이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문자가 왔어요. 번호 저장하면서 연락드립니다. 목사님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오기를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또 우리 이방인 같은 외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그가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는 제사장이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둠, 우리의 아픔들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드러내어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서 떠올라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찾아오고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같이 빛을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죠. 그 일을 왜 하시는가? 그 일을 그럼 왜 하시는가? 별것도 아닌 내 아픔인데 그냥 조용히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것을 비추셔서 빛이라고 하시는가? 왜 다른 어두움을 비추기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픔을, 오래 황폐하였던 그 황폐함을, 깨어지고 무너졌던, 박살이 났던, 날마다 부서지고 파괴되었던 그걸 내가 고칠게. 내가 그걸 고쳐서 써줄게. 내가 거기에 성전을 세워줄게. 네가 날마다 무너지는 거기에다가 내가 너와 나의 성전을 만들어줄게. 여기까지 하면 그냥 깔끔하게 내가 회복되겠구나 인데, 그 일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 예배하게 하는, 이방인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들이 너를 부르는데 심지어 그들이 너의 일꾼으로 일해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그들도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이 여름에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보게 되었어요. 봉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봉사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21년 연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년들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우리는, 21년 연말에 우리는 사실 또 우리가 다시 국내 아웃리치 이런 걸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2년 정도 지났는데 막 잊혀진 것 같겠지만 우리 진짜 그랬거든요. 목사님 결국 가게 될까요? 이제는 이런 거 못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들 했어요. 마치 꿈을 꾸듯이 이야기했죠. 또 가면 진짜 좋을 텐데. 또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농활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가가지고 막 씻지도 못하고 막 거기 벌레들 있고, 목사님 벌레 싫어한다면서요? 목사님은 못 갈 거예요. 막 저한테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아울리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꼭 아울리치가 고생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고생하지 않는 아울리치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어. 꼭 우리가 여름에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살면서 뭘 그렇게 너만 위해 살았다고, 네 사장도 아니면서 방학 때는 남을 위해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니? 여름엔 좀 쉬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했죠. 나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겨울에 우리 같이 스키장 가가지고 스키도 타고 저녁에 강당 빌려서 예배하고 막 같이 2인 1실 이런 데다 딱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집회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그럼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의 아울리치는 수련회고 너의 아울리치는 봉사구나. 봉사구나. 여러분에게 봉사란 무엇입니까? 이번에 국내 아울리치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저희 청년들 30명이 되게 수고했거든요. 진짜 수고 많이 했어요. 저는 아침마다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었던 음식들을 막 식사팀의 그 수고를 통해서 먹게 됐죠. 그리고 집에서 느끼지 않는 설거지에 대한 부담감을 거기서도 느끼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막 설거지 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또 가가지고 알파를 섬기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파주에서 여러분한테 자 우리 2시부터 뭐 합시다 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1시 56분쯤에 잠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는 5명만 나랑 딴 데 좀 갔다 오자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언제 시작해요? 2시 반에 하지 뭐. 자 빨리 나와 하면은 여러분 저 욕할 거예요. 욕해요. 실제로 목사님 왜 저러나, 목사님은 진짜 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밝은 얼굴로 따라다녔어요. 오히려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쪽에서 신발 신고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래서 갔다 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잘하는가 보다고. 그냥 딱 시키면은 군인들 앞에 가가지고 막 홍보하고 막 밝게 얘기하는 거 잘하는가 보다고. 잘 못하는 앤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울리치는 진짜 봉사인 거예요. 진짜 너무 잘 해냈어요. 너무 잘 해냈죠. 그런데 우리 국내 아울리치가 그냥 봉사활동인가? 봉사활동으로 끝이 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죠. 그 친구가 이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뉘앙스를 저한테 풍겼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청년들이 한 120명 넘게 이제 후발대로 금요일날 막 이제 넘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죠. 대비는 없었어요. 몇 명이 올지 몰랐고 가늠할 수 없었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그 질문 때문에 제 안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던, 저도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동주야, 뭘 대비하였느냐라고. 이 아웃리치 기간 동안 너는 뭘 준비했니? 뭘 대비했니? 이 시간이 뭘 위한 대비였니?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이 일만 한 게 아니었다. 이 30명의 청년들이 일만 한 게 아니었다. 아침에 무엇보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함께 성서일과하고 예배했고 밤에 또 예배했다. 없는 예배 만들어서 예배하고 오늘은 좀 그냥 간소하게 하자는 예배를 이렇게 펼쳐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예배로 대비했다. 그 순간 저한테 개념의 전환이 확 하고 왔죠. 우리의 아웃리치는 봉사가 아니라 예배였다. 예배였다. 근데 돌아와서요, 이 설교하려고 말씀을 이제 착 찾고 보는데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제가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봉사는 그냥 남들 돕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웃리치는 봉사가 아니라 예배였다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말씀을 딱 피고 설교를 준비했더니 그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봉사다라고. 예배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말인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영어로 서비스한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영어를 썬데이 서비스라고도 하거든요. 서비스하다. 근데 썬데이 서비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를요,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내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이들을 서브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학이라는 학문을 하는데 문득 묻어두었던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독일어로 예배를 표현하는 말인데 고테스디엔스트라는 표현이죠. 고테스디엔스트. 이게 예배예요. 독일어로 예배는 고테스디엔스트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봉사죠.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로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 왜 독일어 성경에서는 예배를 하나님의 봉사라고 부를까?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서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독일어로는 하나님의 봉사라고 예배를 부른다. 그때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봉사라는 이 단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다.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봉사가 맞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에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봉사가 진짜로 맞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봉사자가 참 많아요. 봉사자가 참 많아요. 구약에는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미니스터라고 불러요. 사역자라고 부르죠. 우리 청년들 중에 사역자가 참 많아요. 청년교회 사역자도 많아요. 100명이 넘어요. 청년교회 내에서만 일하는 사역자들도. 청년교회에서 안에도 뭐 청소년에서, 드림 어린이에서, 해피에서, 또 본교회에서 사역하는 청년들이 많죠. 일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자, 봉사자. 나는, 우리 청년들은 뭘 봉사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맞아요. 어떤 청년 보기에는 제가 막 되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뛰고 설교도 하고 혼자 다 하네. 힘들겠다. 핵핵대네. 저 목사님 나이 들어 보이는데 수고한다.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 저 되게 힘들거든요. 막 진짜 체력이 당연히 없죠. 목이 이러면 말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말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 오늘도 들었거든요. 어떤 청년들이 예배가 너무 길어가지고 청년교회 못 나오겠다고 했대요. 저희 예배 1시간 반 드리거든요. 1시간 반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가지고 청년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막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또 옆에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돌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여러분, 저기 옆에 거광이라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가도 예배는 아마 1시간 반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운정 거룩한 빛 교회 가셔도, 저기 뭐 세계로 금남교회, 세계로 금남교회 맞죠? 거기 가셔도, 제가 아는 저기 운정 거룩한 빛 운정교회 목사님은 저랑 친하거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기도해야 하면 4시간씩 해요. 예배 2시간씩 하고 설교 1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저도 길게 설교하는 걸 여러분 안 믿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믿겠지만 목사님이 말이 많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도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봉사를 경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봉사야. 나에게 주시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 제일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저에게 봉사해 주시는 거죠. 잘 못하고 부족한데 저를 위해 애쓰시는 거죠. 제가 올바로 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봉사해 주세요. 그게 설교죠.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는데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발성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발성을 좀 고치셔야 목사님 소중하니까요. 진짜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찬양할 때 발성으로 찬양 안 하거든요. 제가 진짜 막 최악의 발성이죠. 여기 있는 장기가 튀어나와라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찬양하면서 항상 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면 손을 휘두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뛰는지 아세요? 살 빼려고요?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소리가 안 나와서 뛰는 거예요. 더 크게 부르고 싶은데 이게 나와지질 않아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봉사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래요.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런데 오늘 예배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행복하다. 음치처럼 노래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체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뛰게 해주셔서 진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가 감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봉사하고 계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애쓰고 수고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아웃리치하고 또 수련회하며. 그리고 이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있는 거 알아요. 삶에서도 수고하고 있죠. 애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역전되어서 들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소유된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자, 즉 예배자, 여호와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사실 시꺼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느낌에 15년 된 목사의 익숙한 감에 여기가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찬양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건 그거였죠. 하나님 서브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목소리를 울려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축복하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하는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던 그 자리에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땀과 내 헌신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봉사가 이렇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예배하는 게 3시 30분까지 또 예배했구나, 1시간 반이나 하는구나 라는 그런 고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시간 반이나 쓰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그 말 들고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1시간 반 쓴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시간 반이나 쓰셔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라는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믿지 않는 이들이 와서도 예배를 할 때마다 내가 뭘 합내, 내가 뭘 바치네, 내가 여기서 수고하네,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간 사람들이 옆에 보여서 저 사람들은 뭐 대단한가 보다가 아니라 새로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예배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이 커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구나라는 감격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배하게 되기를.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너희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구나. 우리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 하나님의 봉사를 경험하는 일이 예배구나. 저희들 오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어나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하신다는데 30분 들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주님 봉사하셨고, 듣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봉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헛소리와 잡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찾아오셔서 올바른 기도를 만들어내셨다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안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마지막에 기도를 하자고 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이제 끝이군요. 하나님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결론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문득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항상 제가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저를 착하구나라고 불러주셔서 착하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착하다는 게 뭘까? 착하다는 게 뭘까? 내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고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이 착하게 날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착하게 선하게 날 끌고 가 주시는구나. 이번 아웃리치 때문에 내가 되게 애쓰고 수고한 건 충성스러움이었지만 끄시는 대로 가자고 하시는 대로 끌려온 게 주님 보시기에 착했겠구나.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맞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렇게 가보는 거. 수련회 내내 아울리치 내내 그리 갔더니 주님이 착하다라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1시간 반을 예배합니다. 끌려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여기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믿고 기도하자면 기도하자는 대로 찬양하자면 찬양하자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고 끌려가 보면 그 여정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착하다, 착하구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수고했다, 착한 내 아들아, 착한 내 딸아, 내가 이 예배 너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나와 함께 와줘서 수고했다,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존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귀머거리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힘이 없는 우리가 용기 내어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봉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 내내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이 예배에 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봉사를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봉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봉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가 뭘 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뭘 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외치고 노래하고 전했던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그게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경험하고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함같이 하라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설교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하시는 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서 있는 걸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교회에 참 많은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청년들, 봉사하는 청년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생각을 거두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해서 지치는 우리들의 지침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봉사를 먼저 경험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도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청년의 사역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자를 뽑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어떤 건지 너 만나보고 싶은 이들이 우리 청년의 사역팀들로 들어와 봉사도 예배로,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봉사가 하나님의 일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수고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온 것이 착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쓰고 고된 그 길의 끝에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만 남아 공허하고 지침으로 이 여정이 결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 이 여름의 모든 여정의 끝에, 아직도 한 주가 더 남은 이 여름의 끝에 꼭 반드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착하다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